할렐루야. 우리 앞차례면서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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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나서 반갑습니다. 옆사람과 석강 맞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옆사람과도 만나서 반갑습니다. 반가워요? 별로 안 반가워요? 여러분 만나면 반가워요. 그죠? 예수 안에서 우리는 믿음의 한 가족이고 또 가족은 만나면 반갑잖아요. 여러분 오랜만에 만나면 더 반갑고 자주 만나면 또 반갑고 여러분 우리 예수 안에서 만나서 만날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기쁨이 임하고 여러분 반가운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하는 말씀으로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따라합니다.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여러분 마귀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사탄 마귀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래도 교회 다니면서 또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서 아 마귀가 있구나, 귀신이 있구나, 사탄이 있구나 하는 걸 알지만은 세상 사람들은요 사탄 마귀가 있는지 없는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사탄 마귀가 있어요. 여러분 사탄 마귀를 우리는 날마다 물리치며 살아야 되지 사탄 마귀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요 우리를 집어삼키면 우리는요 마귀에게 사로잡힌 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성경 말합니다.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내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내 심령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조금만 틈이라도 주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사실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청년이 주일학 목사님이 사탄 마귀에 대해서 설교를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러면 이 설교가 끝나고 난 이후에 예배가 끝나고 목사님을 찾아오시고 목사님 저는 20평생 신앙생활 하면서 사탄 마귀를 한 번도 만나보지 않았는데 만나본 적이 없는데 목사님은 자꾸 마귀 사탄이 있다는데 마귀 사탄 좀 보여주세요. 그러고 찾아왔어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가만히 마음을 들고 껄껄 웃으면서 여보게 청년 자네가 20평생을 살면서 한 번도 마귀 사탄을 만나지 못한 것은 마귀 사탄과 똑같은 방향으로 자네가 가고 있기 때문이네. 왜 똑같은 방향으로 가면은 만나지 못해요? 뭔가요? 만나려면 어떻게 돼요? 반대 방향으로 가야지. 그죠? 서로 막 같은 방향을 가면 반대 방향으로 가야지. 똑같은 방향으로 가면은 평행선을 이루어가면은 만날 수 있어요? 없어요? 그 말은 뭐냐면 자네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은 마귀가 좋아하는 일을 하고 마귀를 따라가는 일을 했기 때문에 한 번도 마귀를 만날 수 없었답니다. 그러나 이제는 마귀가 좋아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좋아하는 일을 하고 살면 반드시 언젠가는 자네도 마귀를 만나게 될 것이네. 그러나 마귀에게 치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기를 원하네 하면서 충고해 주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마귀 사탄 존재합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것 존재합니다. 그런데 그 마귀 사탄을 갖다가 우리가 만나지 말아야 되는데 마귀 사탄은요 우리가 믿음 생활을 잘 하려면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살려가면은 우리를 괴롭혀요. 우리를 시험에 들게 만들어요. 우리를 미혹합니다. 우리를 죄를 짓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사랑에서 멀어지게 만들고 파멸과 멸망의 길로 끌어가려는 게 바로 마귀 사탄의 술수요 계략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될 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원래 성경에 보면 마귀 사탄은요 하나님의 지음받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천사입니다. 하나님께 그를 지을 때에 아름다운 보석으로 그를 단장하고 손에는 비파와 수금을 들고 여러분 지음받았어요. 그래서 천상에서 하나님 보좌에서 불러서서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나님을 노래하도록 지음받은 그런 천사들과 천사장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라고 지음받은 천사였는데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다 보니까 그 찬양을 하나님의 영광을 갖다가 내가 가로채서 내가 찬양을 받고 싶고 내가 영광을 받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교만을 떨다가 결국 천상에서 있을 곳을 잃어버리게 되고 지상으로 쫓김받아서 공중의 권세를 잡고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을 갖다가 미혹하여서 죄를 짓게 만들고 범죄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사랑에서 멀어지게 만들어서
여러분 결국 파멸의 길로 멸망의 길로 이끌어가려고 하는 것이 바로 마귀 사탄의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아는 주의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마귀는요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 심령 안에 들어와서 우리를 갖다가 미혹함으로 말미암아 죄를 짓게 만들고 범죄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만들어서 결국 하나님께 멀리 떠나가고 그 마귀의 종으로 마귀 사탄의 종으로 살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를 계속해서 공격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마귀가 우리 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우리 심령 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틈을 주지 말아야 될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유대인의 지혜서인 탈무드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여러분 거기 보니까 한 납비가 낙타의 짐을 싣고 사막을 갖다가 여행하게 되었어요. 이 사막이라는 것은요 낮에는 뜨거운 태양빛이 내릴지모로 말미암아 날씨가 온도가 뜨겁게 올라가고요, 화두가 올라가고요, 40도 50도까지 올라가고 해가 지면은 찬바람이 불어와서요 기온이 뚝 떨어짐으로 말미암아 낮과 밤의 기온차가 아주 심한 곳이 바로 이 사막이라는 곳입니다. 이 사막을 낙타의 짐을 싣고 이 납비가 그 사막을 여행하게 되는데 여러분 이 사막을 여행하다가 날이 어두워져서 사막 한가운데서 그만 하룻밤을 머물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이 납비는요 거기에 사막 한가운데 텐트를 치고 하룻밤을 머물기 위해서 텐트를 치고 그곳에 머물게 됩니다. 여러분 날이 어두워지자 텐트를 치고 이 낙타를 갖다가 옆에다 묶어놓고 잠을 청하게 됩니다. 근데 조금 쳐다보니까 어디서 구슬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낙타가요 자기 텐트 안으로 코를 이렇게 쭉 내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납비가 보니까 야 낙타도 초서 그런가 보다 하고 친근하게 여겨서 그냥 내버려뒀어요. 그런데 조금 자고 나다 보니까 여러분 또 자다가 눈을 떠보니까 이제는 낙타의 머리가 텐트 안으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 얼마나 처음에는 저렇게 머리를 텐트 안으로 집어넣을까 친근하게 입으면서 그냥 놔두고 또 잠을 청했어요. 또 한참을 잠을 자다 깨보니까 이제는 앞다리가 들어있어요. 앞다리가 들어있어요. 이제 여러분 밤이 깊어가고 새벽녘에 다가올 때에 너무 쳐서 그냥 일어나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낙타가 텐트 안으로 가고 자기는 텐트 밖에 나가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죽이기 전도됐어요. 텐트 안에 들은 납비는 텐트 밖으로 쫓겨나게 되고 나귀는 이 낙타는 텐트 안에서 잠이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요? 조금 낙타가 그 코를 들을 수 있는 틈을 줬더니 나중에는요 머리를 디밀고 나중에는 앞발을 디밀고 나중에는 다 들어와서 오히려 이 납비를 갖다가 텐트 밖으로 쫓아내고 자기가 텐트를 차지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 뭐냐면 여러분 우리에게 조그만 틈을 주면은 마귀 사탄 빠져가는 거예요. 조그만 틈을 주면은 마귀는요 그 틈씨를 비집고 들어와서 우리 심령 우리 마음을 갖다가 싹 다 들어와서 우리 안에 우리를 주장하고 우리를 찾아내서 우리를 갖다가 지배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귀가 들어올 수 없도록 우리가 틈을 주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가 우리 안에 들어갈 때 사탄아 물러가라.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 모시고 사는 사람이다. 너는 두를 자리가 없어. 사탄아 물러가라. 여러분 외쳐야 될 줄 믿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따라합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네 안에는 하나님이 계셔. 너는 두를 자리가 없어. 여러분 그렇게 외쳐야 될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탄이 조금씩 우리 마음에 밀고 들어오는데 그래 아이고 얼마나 들어오고 싶고 뭐 그랬겠느냐. 조금씩 우리 마음문을 열게 되면 사탄은 들어와서 나를 지배하는 거예요. 나를 갖다가 사로잡아가는 거예요. 나를 갖다가 파멸의 길로 멸망의 길로 끌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요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마귀를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너는 하나님께 복종하고 사탄을 대적하라. 그리하면 널 피해가리라.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내가 너를 위해 기도하겠다. 이런 믿음이 떨어지면 하나님의 사랑이 의심이 되게 되고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이러면 신뢰가 떨어지게 되고요. 그러면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야 되는 내 안에서 떠나가게 되면 그 자리를 누가 메꾸느냐? 하나님 사탄이 우리 자리를 메꾸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 마음,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우리는 기도할 때에 마귀 사탄은 들을 곳이 없고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시게 될 줄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여러분 마귀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조금이라도 빈틈이라도 주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우리 마음이 지키고 우리 안에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게 될 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면 마귀 사탄이 우리 심령에 들지 못하도록 틈을 주지 않으려면 우리는 어떻게 될 것인가? 여러분 마귀 사탄이 우리 틈을 갖다가 우리 마음의 심령의 틈을 갖다가 계속 우리 입에 들어오려고 하는데 그 마귀 사탄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우리는 어떻게 그 틈을 갖다가 주지 말 것인가?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마귀 사탄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서 우리 심령 속에 들어와서 우리를 멸망계로 끌어가려고 틈을 보는데 틈을 주지 말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되는가를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25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할렐루야. 마귀가 언제 우리 여러분 틈을 갖다가 파고드는지, 여러분 마귀가 언제 우리에게 들어와서 틈을 벌리고 들어와서 우리를 파멸로 끌려가게 하는지. 여러분 여기 보니까 사도 바울 말합니다.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라. 여러분 마귀는 뭐를 좋아하냐면 거짓말을 좋아해요. 거짓을 좋아해요. 그래서 우리가 거짓말을 할 때에 우리가 거짓을 행할 때에 마귀는요 그 틈을 노려서 우리 심령에 들어와서 우리를 갖다가 파멸의 길로 끌어가는 줄 믿으시길 주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거짓을 멀리해야 돼요. 속임수를 멀리해야 돼요. 참된 것을 말해야 돼요. 진리를 말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지 날마다 거짓을 말하고요 속임수를 말하고요 남을 갖다가 불탄거기를 말하고 하면은 나도 모르게 사탄은요 거짓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 거짓말 속에 파고들어서 우리 심령을 갖다가 여러분 파고들어서 우리 심령을 갖다가 여러분 파멸의 길로 끌어가는 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요 최초의 인류 아담과 하와가 범죄할 때에 여러분 사탄 뱀이 쳐들어와서 여러분 그들을 갖다가 미혹합니다.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존재 중에 가장 강조한 것이 사탄이었다. 마귀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간교하다는 간사하고 교환하다는 거예요. 간사하고 교환 말을 가도 사람을 갖다가 미혹해서 사람을 갖다가 여러분 죄를 짓게 만들고 파멸하게 만들고 멸망길로 끌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럼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에덴 동산을 지으시고 마지막에 사람을 지으시면서 그 에덴 동산에 살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아담아 하와야 에덴 동산 모든 나무 열매는 다 너희가 먹어도 된다. 그러나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생명나무는 절대로 보지도 말고 먹어서는 안 된다. 그걸 먹는 날에는 너희가 반드시 죽는다 하며 하나님께서 근당의 열매를 지정했어요. 근데 어느 날 사탄이 와서 하와를 유혹합니다. 야 하와야 하나님의 동산나무 모든 열매를 먹지 말라 하느냐. 아니라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나무 생명나무 열매를 먹지 말고 나머지 열매는 먹어도 됩니다. 여러분 사탄이 간교한 말로 미혹하지. 뭐라고 미혹합니까? 야 하와야 하나님께서 왜 먹지 말라고 했겠느냐? 하나님께서 왜 그걸 보지도 말라고 했겠느냐? 너도 하나님처럼 될까봐 그런 거야. 너도 먹는 날에는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을 거야. 그러니까 먹으면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간교한 말로 하와를 갖다가 유혹하지.
여러분 그 말에 하와가 넘어가게 해서 여러분 선악과 나무 열매를 보는 순간에 옛날에는 관심도 없었는데 그 열매를 보는 순간에 먹음직도 하고 부함직도 하고 지옥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지라. 그래서 그 열매를 따먹는 순간 범죄하게 되고요. 여러분 따먹는 순간 타락하게 되는 걸 갖다가 우리는 보게 된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얼마나 간사하고 간교해서 이 사탄이요 얼마나 여러분 이 사람을 미혹하게 만듭니까? 달콤한 여러분 거짓을 진리인 것처럼 말하며 사람을 갖다가 미혹하는 게 바로 뭐냐면요 사탄들이 하는 것입니다. 사탄의 지배 아래 있는 사람들이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참말을 말하며 진리를 말하는 게 하나님의 자녀인데 사탄은요 처음부터 거짓말장이고요 거짓의 아비가 되어서 거짓말을 지어내서 그걸 갖다가 여러분 내 것입니다 진실이 있는 말하게 만드는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을 미혹하여 죄를 짓게 만든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지요. 여러분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다. 여러분 그는 처음부터요 여러분 그 안에 진리가 없으므로 말입니다만 진리에 서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인처럼 말하면서 거짓말의 아비가 되고 거짓말쟁이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거짓이라는 것은 진리를 갖다가 속이는 거예요. 거짓이라는 것은 사람을 갖다가 속이고요 파멸의 길로 끌어가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고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사실을 갖다가 보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거짓은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거예요. 거짓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은 거짓을 버리고 참된 말을 말할 때에 사탄이 우리 마음에 들지 못하지만 우리가 진리를 버리고 거짓을 말하기 시작할 때에 사탄은 그 안에 들어와서 틈을 비집고 들어와서 우리를 파멸하게 간다고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사실을 갖다가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마음속에 우리 심령 속에 사탄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틈을 주지 않게 해서 우리가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할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두 번째로 마귀가 틈을 주지 말라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은 또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또 2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6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이런 뭐라고 말합니까?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여러분 사람이 화 안 내고 살 수 있어요? 살 수 없어요? 여러분 살아오면서 한 번도 화를 안 냈어요? 하루에도 100번씩 우리 화를 내고 살지요. 사람이 화내는 이유가 왜일까요?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에 자기가 무시를 당한다고 생각할 때에 내 생각과 주장이 다르다고 생각할 때 내 주장을 내세우기 위해서 사람들은 여러분 이 맞지 않으면 화를 내게 되고 분을 일어나게 되고 마음이 끓어오르게 되고 하는 것이 바로 뭐냐면 분입니다. 그래서 하루에도 12번씩 막 어떤 때는 화가 치밀어 오고 분이 막 솟아나고 여러분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세상에서 온유한 사람이라도 부드러운 사람이라도 여러분 큰 소리 안 내고 화내지 않는 사람들은 정말 찾아보기 힘들 거예요. 성경에 보면 모세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향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모세 이 사람은 온유함이 세상 모든 사람보다 더한 사람이다 하고 하나님께서 칭찬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이 모세예요. 모세. 여러분 이 사람은 이 세상 어떤 사람보다도 온유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칭찬했던 사람이 모세예요. 그런데 모세도 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지요? 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지요? 그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광야길을 가는데 조금만 힘든 일이 생기면 조금만 어려움이 생기면 조금만 여러분 이를
길이 험하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돌을 집어서 모세와 아론을 치려고 합니다. 무리바 사건이라는 것이 성경에 나오는데 무리바가 다투다는 뜻이거든요. 백성들이요 길이 험하고 물이 없다 보니까요 광야길을 가다 보니까 지쳐요. 그러게 모세야 왜 우리를 이 광야까지 이끌어서 우리를 죽게 만들려느냐. 차라리 우리가 아내 집에 종으로 살더라도 애굽에 살 때가 편했다. 왜 우리를 갖다가 이 험악한 그런 광야를 끌어내서 우리를 갖다가 죽이려고 하느냐. 이제 목말라 죽겠다. 물을 찾아도 물을 볼 수가 없다. 갈증에 나 죽겠다 하면서 막 모세와 아론을 위해서 이러고 돌을 들어서 치려고 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가 하나님 이 백성이 물이 없어 죽으려고 합니다. 하나님 물 좀 주세요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모세야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이 직분입니다. 저 산은 중국 중태에 올라가는 바위가 있을 것인데 그 바위를 명하여서 물을 내어서 백성들에게 마시게 하라 하면서 말합니다. 그런데 모세가요 백성들이 시도 때도 없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시도 때도 없이 돌을 들어서 그를 치려고 하니까요. 이러면 그런 거에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래 참다 못해서요 그 백성들을 향해서 말합니다. 여러분 그 바위에 올라가서 지팡이를 하나님께서 명령하였었는데 지팡이를 꽝꽝 때려서 그냥 관성을 쳐서 물을 내요. 하나님께 말하죠. 모세야 네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했다. 그러니 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모세가 하나님께 하나님 나도 들어가고 싶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주세요. 그럼 너는 멀리서 바라보고 너는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여러분 그래서 결국 멀리서 약속했던 가나안 땅을 바라보며 그는 마지막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정했던 모세 세상 모든 사람보다 온유함이 더한 사람이 이 모세보다 더한 사람이 없다. 모세가 이 세상 모든 사람보다 가장 온유한 사람이고 칭찬했던 사람이 바로 이 모세인데도 불구하고 이 모세도요 때로는 화가 날 때도 있고 분이 끓어올 때도 있었죠. 우리도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그런 일들을 갖다가 많이 접하게 되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화가 끓어오르게 되고 큰 소리 내게 되고 화를 내게 되고 분노를 일으키게 되고 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화를 참지 못하게 되면 결국은 죄를 지게 만듭니다. 질 수 없는 그런 크나큰 실수를 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족담에도 뭐가 있지? 사물인자 세계면 사물인자 세계면 뭐를 내는다고요? 사물을 아무리 화가 나더라도 아무리 가슴에 침이 오르더라도 참으면 여러분 우리가 이 죄를 짓지 않느냐고 여러분 나쁜 일을 하지 않는데 그 분노를 참지 못하게 되면 어떻게 되면 화가 끓어오게 되면요 어느 순간에 이성을 잃어버리게 되면 이성을 잃어버리게 되면 여러분 자기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크나큰 실수를 범하게 되고 죄를 짓게 되고 범죄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 것을 갖다 우리는 보게 된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최초의 살인자가 누구지요? 최초의 사람을 죽인 사람 최초로 사람을 갖다가 죽인 사람 누구지요? 가인 누구를 죽였어요? 아벨 자기 친동생을 갖다가 죽였어요. 왜? 불문이 차고 일어났어. 왜? 하나님께 똑같이 예배를 드렸는데 여러분 이 가인은 자기가 키우는 양을 잡아들이고 아벨은 자기가 농사진 그런 곡식을 가지고 예배를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가인의 예배는 받으시지 않고 아벨의 예배를 받으셨어요. 그러니까 속에서 부글부글 끓어오릅니다. 내가 형이고 나도 드렸는데 내 건 안 받고 아벨 것만 받았다겠어. 그런데 여러분 똑같은 예배를 드려도 어떤 마음을 가지고 드렸냐가 중요한 걸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마음을 가지고 중요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아벨이 정성스러운 예배를 받았지만 가인의 이런 형식적인 예배를 받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끓어오릅니다. 씩씩씩 되게 됩니다. 두고 보자. 내가 내 동생을 갖다가 아무도 보지 않는 데서 죽이리라 하면서 틀에 나갔을 때 돌로 쳐서 동생을 위해서 첫 번째 살인자가 된 게 바로 가인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마음이 끓어오르는 여러분 하나님 말합니다. 왜 내 마음에 분노가 끓어오르느냐?
내 얼굴이 왜 울그락불그락하느냐 하나님께 말합니다. 여러분, 그런 그 분을 참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자기 사랑하는 동생을 갖다가 죽이는 그런 끔찍한 그런 범죄를 저지르는 게 바로 가해도 사실을 갖다 보게 되지요.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화를 낼 수 있고 분을 낼 수가 있습니다. 마음에 끓어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갖다가 잘 참고 잘 견디는 자가, 여러분, 우리가 죄짓지 아니하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는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라. 여러분, 이런 이 분을 내더라도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여러분, 사람이 살아가면서 하루에도 몇 번씩 화를 내고 분을 낼 수 있지만은 죄를 짓지 말라는 거예요. 해가 지도록 품지 말라는 거예요. 왜? 결국 그 분노 때문에 사탄이 우리 마음을 갖다가 비집고 들어와서 결국 크나큰 범죄를 만들기 때문에 그렇다는 걸 갖다가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그런 분을 참고 어떻게 분을 갖다가 우리는 넘어갈 수가 있을까? 성경에 보면 다윗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다윗은 이 사울에게 13년 동안 쫓겨다니면서 고난을 당한 사람이지요. 전쟁에서 큰 공을 세워서 여러분 상을 받아도 여러분 상을 받아야 되는데 그런 상 받기는커녕 오히려 쫓겨다니기 시작합니다. 사탄 여러분 여러분 사울이 그를 쉽게 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그런 어려운 고난을 당할 때 그는 어떻게 그 고난을 이겼을까? 그 마음에 차오르는 분들을 갖다가 어떻게 이겼을까? 나는 상을 받아야 되는데 왜 내가 이렇게 고난을 받으며 이렇게 왜 핍박을 받으며 왜 도망자 신세가 될 수밖에 없을까 하면서 그 마음의 분노가 얼마나 끌어올랐겠습니까? 그런데 그는 어떻게 그런 분노를 참고 이겨낼 수 있었을까?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바로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온통함을 감찰하시나니 오늘 이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내게 선으로 갚아주실 것이다. 따라합니다.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온통함을 감찰하시나니 오늘 이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그러면서 참고 참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그 분을 이긴 줄 믿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화가 날 때에, 분노가 날 때에, 억울한 일을 당해서 마음이 치밀어올 때에 그래 하나님은 아실 거야. 따라합니다. 그래 하나님은 아실 거야. 하나님께서 이 어려움을 덕으로 갚아줄 거야. 그런 마음을 가진 우리는 어떤 원한도 어떤 분노도 어떤 화냄도 여러분 참고 이기며 사탄에게 틈을 주지 않는 성도가 될 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여러분 마귀에게 승리하는 자가 되고 마귀는 우리 마음에 틈을 찾을 수가 없고 둘 수도 없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게 될 줄 믿는 주의 성도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경에 보면 솔로몬이라고 나와 있어요. 솔로몬은 이렇게 말합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내 마음을 지키라. 이에서 생명이 나느니라. 따라합니다. 무릇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내 마음을 지켜라. 이에서 생명의 근원이 나느니라. 잠언서 4장 23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내 마음을 지키니 마귀가 틈을 트지 못하도록 죄악이 틈을 트지 못하도록 마음을 지키는 생명의 근원이 어디서 나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을 단단히 꼭 닫고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는 활짝 열어놓고 마귀는 꼭꼭 닫고 사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